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번 더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천지 창조의 절정으로, 결정판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가스를 기록하게 한 듯합니다. 아가스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이고 그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노래이죠. 아가스의 이 흐름을 단락별로 소개를 하면 맨 먼저는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때에 사랑의 노래가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에 또 이렇게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혼한 이후에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이야기, 그리고 결혼한 그 첫날 밤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회복된 관계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이야기가 아가스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스의 흐름을 일부러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 이 아가서에도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남녀 간의 그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 간에 또 가족들 간에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 간의 사랑이,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온전히 사랑으로 맺어지고 또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이 가정에는 위기가 있는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가정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때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명우 목사 부부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냥 웃으시네요. 예. 싸웁니다. 예. 저는요, 결혼할 때 우리 부부는 정말 안 싸울 것 같았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모가 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를 봤을 때도요, 성품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안 싸우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을 넘어서 그건 교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가정, 부부는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30년 동안이나 각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살아오다가 이제 둘이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우리에게 있는 숙제가 뭐냐 하면 그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그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마침내 평안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갈등 없이 지내는 부부는, 그런 가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는 항상 언제든지 위기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것이 아가서 아닙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했는데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서도 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두 사람의 결혼식 이야기고 4장 전체는 첫날 밤에 나누었던 그런 사랑, 결혼식과 첫날 밤의 사랑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5장 1절은 뭡니까? 1절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내용이고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두 사람이 맞이한 위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넘어서 2절에 바로 위기 상황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첫날 밤 지나고 둘째 날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월은 상당히 흐른 이후입니다. 결혼 둘째 날에 위기가 찾아왔다기보다는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이 부부에게도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부부와 가정에는 갈등과 위기가 들이닥치는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위기를 직면하고 잘 극복할 때에 마침내 안정적인 행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언젠가 결혼을 해야 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청소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가정에도 갈등과 위기가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새기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곧 찾아옵니다. 갈등과 위기의 때가 곧 찾아옵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걸어간 길을 나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혼이 지나도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티격태격 갈등하고 위기의 연속 가운데 사는 부부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갈등과 위기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이겨내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걸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가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좀 연구하고 그에 맞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내용과 스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나름대로 사랑해주고 싶은 방법, 그 방법으로 사랑할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니까. 아가스의 주인공들도 서로 사랑이 부족해서 갈등한 건 아닙니다. 솔로몬의 사랑이 부족해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부족해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성향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이 두 사람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 그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보면요, 설교하기 전에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가서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라는 자체가 한번 쑥 읽어가지고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가서는 사랑의 시인데 마치, 저는 오페라를 잘 모릅니다만 오페라가 서로 막 사랑을 노래하는 거 맞죠? 한 사람이 한번 노래하고 또 받아서 노래하고, 그런 아가서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면 그 노래를 받아서 또 노래하고 그런 형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래하는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아가서를 읽게 될 경우에 세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자가 노래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자가 노래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친구들이 노래했다. 이런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절,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괄호 안에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여인이 다시 이야기하죠.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이해가 쉽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사랑의 노래에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밤이 깊었는데 여인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요. 뒤척이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남편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남편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건 좀 이상하죠? 그 소리가 애절합니다. 문을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요 내용만 들으면 이전에 연애할 때 노래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연애할 때 부르는 노래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하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좀 다르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가 밤이슬에 흠뻑 젖었어. 남편이 지금 집 밖에서 오래도록 서성였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려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이슬 맞으면서 오랜 시간 밖에서 서성이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아내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아내의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에이, 잠잘 준비 다 했는데 내가 일어나서 문 열어줘야 되나? 망설입니다. 아내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뜸을 들이는 동안에 남편은 초조하죠. 문 밖에서.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리고 다른 시도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이가 문 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초조해서 문 틈으로 손을 넣어서 자기가 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집 출입문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밤이슬을 흠뻑 맞은 이 남편은 조급하게 밖에서 여유 있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 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아내는 뭔가 마음이 이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남편을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서 있는 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똑바로 걸어갔으면 되는데 가다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손에 모략을 듬뿍 바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화장을 했겠죠. 남편을 맞아들이려고 화장도 하고 향수도 바르고. 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즙이 뚝뚝 뜯는 손가락으로 문 빗장을 잡았지. 그냥 문 열어주면 되는데 그 가는 사이에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시간을 지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인이 문을 열었을 때에 이미 남편이 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21세기의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이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향적으로 다른 점.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3,000년 동안 이래 왔어요.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남자의 시계에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남자의 시계는 초침이 탁탁 정확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의 시계에는 초침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분침도 잘 없고 그냥 시침만 가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런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게 사실이죠. 남자는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 남편이 문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막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잘 들어야 됩니다. 남자는 그래요. 하지만 여인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 여인은 시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잠자리 누웠는데 또 일어나면 발을 또 씻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체하죠. 대체로 여인은 마음을 돌이키는데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더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죠.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문 밖에 서 있는 남자는 여인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밖에 서서 이슬 맞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또 노래도 해주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다니 나를 문 밖에 이렇게 오래 세워두다니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뭉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남자는 오래 참지 못하고 획 돌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린 이후에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더니 없는 거예요. 찾아도 없고 소리를 질러도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할 만큼 벌써 남자가 멀리 가버린 거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각각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좀 더 참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문을 열어줬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내에게 대해서는 좀 빨리 문 열어주지, 몰약 바르는 시간에, 향수 뿌리는 시간에 그걸 하지 말고 빨리 문 열어주지. 안 그러면 소리라도 좀 질러주지. 갑니다. 소리라도 질러주면 빨리 문 안 열어줘도 밖에서 기다릴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 된 성도 여러분, 갈등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좀 오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 열어줍니다. 좀 기다리면 문 열어줍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아내 된 여러분,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고, 문 밖에 서 있는 남편, 마음이 지금 초조하고 갈등 상황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문을 좀 빨리 열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척이라도 좀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구절을 성경에 넣어주신 거죠. 위기 상황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른 스타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위기 상황의 원인도 저들의 다른 성품, 다른 스타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다른 성향이라 함은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상대방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사랑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내가 고민해서 표현했는데 영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시겠지만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꼭 5가지만인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남자와 여자들은
한두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 그걸 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잘 발견해서 그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면 자꾸 자기 스타일로 갑니다.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려면 더 큰 사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결혼을 위한 사랑이 있고 결혼 생활을 위한 사랑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하던 사랑은 뜨겁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나 결혼 생활을 계속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뜨거운 사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2년 전후로 유통기한이 끝납니다. 그 전에 더 큰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사랑.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준비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여전히 열정적인 사랑을 막 노래합니다. 마치 연애 시절에 노래하던 그런 닭살 돋는 사랑의 표현을 길게도 써놨어요. 길게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남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최고다.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리, 볼, 손, 입, 모든 부분이 최고라는 거예요. 10절, 11절, 13절만 한번 보시면 여자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리꽃이다.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방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다고 노래하는데, 하지만 이 사랑의 노래는요, 결혼하기 전에 노래하던 내용하고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온 노래입니다.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남편이 문에서 사라졌잖아요. 남편을 찾으러 막 돌아다니다가 이 여인이 옷도 찢겨지고 봉변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을 때 친구들에게 우리 남편 좀 찾아다오, 내가 그를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전해다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이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네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뭐 그래 특별하다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의 친구들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친구들이 여인을 칭찬하기를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방금 했던 그 노래를 했었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친구들은 이 여인이 결혼할 때 아마 신부 들러리로 축하해 주었을 거예요. 신부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신랑을 볼까요, 못 볼까요? 신랑을 이미 봤어요. 어떤 사람인지 본 겁니다. 이미 신랑을 아는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맞다, 자기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남편은 뭐가 다른 남편보다 낫냐, 우리가 볼 땐 별로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남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고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려면 감정적인 사랑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전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운데 뭘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준비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숭배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사랑, 그거 의지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의지적인 사랑,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 때부터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솔로몬이 쓴 전도서 9장 9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요한한 시간은 덧없는 시간 맞습니다. 솔로몬이 봐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짧은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룬 그 행복한 가정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평안합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밖에 나갔다가 일 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 걸어 다니다가 집에 가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종종 찾아오는 갈등과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공부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이 뭔지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사랑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겁니다. 의지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